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자,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명령형의 형태로 뭐뭐 해라 되라 이런 게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명령형보다 더욱 강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게 되면 증인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운명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또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담아서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라는 우리 2024년 표어를 가지고 올해 우리가 달려갈 표대처럼 우리 교회는 삼위영광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믿고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네.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계속 전할게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또는 되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그냥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눈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다면 눈을 두 개 갖고 태어난 사람은 기형아 취급을 받을 거예요. 잘못된 것이 모든 보편적인 게 돼버리면 그게 정상인 것처럼 작용을 하는데 하나님은 눈을 하나로 만드시는 게 그분의 뜻이 아니었고 두 개로 만드셨어요. 죄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모두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모두 그렇게 사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창조하셨지만 인간들이 죄를 범했고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이 필요한 세상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중고등부들, 구원이 필요한 청년부들에게 우리가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책임을 갖도록 우리에게 이 영광된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향해서 반드시 거룩한 심판을 하실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우리 교회만 나오는 사람의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병원이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는 반드시 치료받고 또 구원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대로 보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로 모든 세상이 죄의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고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되신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바라볼 줄 아는 눈,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하십시다. 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누군가 전해줘야만 우리는 그것을 듣고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 구원을 베푸신 우리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열매들을 만드는 그런 사명을 우리와 교회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증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곧 구원의 복음을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일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 하나하나 사실 다 설명하고 싶어요. 권능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어떤 이런 건 좀 다 설명하고 싶지만 1년 동안 제가 자주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온 세상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는 우리 공릉동이 포함될까 안 될까요? 포함이 되죠. 이 땅 끝에는 대한민국이 포함이 됐을까 안 되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커리어들, 편안함들, 안락함들을 버리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고서도 떠나지 못하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어도 평생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 땅에서 묻힌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주년 기념교회 가면 거기에 선교사들 묘지가 있어요. 정말로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들로 사셨던 분들이 육체마저도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묻히기를 바라서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전부 증인이 되어야 될 텐데, 증인이 뭐예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어렸을 때는 이뻤어, 잘 이런 거.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 그러면 내가 증인이야.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어떤 사실을 증명한다라는 뜻도 있고, 또는 이 재판하든지 법원에서 소송하든지를 할 때 어떤 사실을 보고 듣고 그것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 증언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다, 법적 용어로 말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이 종이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약속을 위해서 세울 때, 보증하는 사람을 할 때도 증인이다라는 말을 써요. 어렵죠? 어쨌든,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올 때 헬라어 이 증인이란 말은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종종 나중에 순교자라는 의미로 바뀌었는데 원래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증언하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증언해왔던 것들이 나중에 언어가 뜻이 바뀌어서 증인들은 곧 순교자,
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 성경에 원래부터 그렇게 쓰여졌던 건 아니에요. 자,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조상님들 이렇게 증인이라는 말이 곧 순교자다라는 말로 바뀔 정도까지 생명 아끼지 않은 우리 교회사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참 감사하네요, 그렇죠? 네, 우리도 그러십시다. 자, 마르티스는 헬라어에서 사건이나 사실들에 대한 법적 증거를 하는 증인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어떤 진리 아니면 또 신념, 견해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확증하는 이런 말로도 쓰일 때가 증인이란 말로 쓰이는데, 한마디로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한 자기의 경험 속에 있는 이것들을 증언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님은 이 증인에 이를 때 어떤 걸,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 훔쳐가는 걸 봤다, 누가 뭐 하는 걸,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은 곧 증인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 누구의 이야기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던 데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그분을 아는 그런 증인들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곧 증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진리를 또 생각해 보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요. 성경은 좋은 소식, 복음이라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시선을 저 좀 보십시오. 밑에 이렇게 눈을 좀 맞추십시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소식, 우리가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이 뭐야 물으면은 잘 설명을 못할 때가 많아요. 복음이 뭐죠? 그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이렇게 말해요.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찾아볼래요? 로마서 1장 1절 2절. 로마서 1장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미리 약속하신 것 더불어 신약의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약속이 아니라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졌는지까지도 듣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전체가 합쳐져서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곧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또 이것이 완전히 해결됐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독일 신학자 렌스키는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게 있다. 나에 의하여, 나를 위하여, 나에 관하여 너희는 증언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 의하여, 나를 위해, 그리고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신학적인 말이다라고 표현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 세상의 구원,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곧 뭐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한다라는 것은 얘야 교회 나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모임에 같이 참석해.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또는 믿으면 복 받는다. 믿으면 좋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다는 말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세계관 속에서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반복하지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이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증거함으로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오는,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면 어찌 듣지도 못한 일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찌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증인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증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봐야죠. 내가 들었어야죠.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어야지만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증인이 돼요? 그러므로 증인이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이 성령 안에서 사귐을 갖고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이게 증인이 되는 가장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 사건에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는 미국 가면 뭐가 있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성도 갔다 왔지만 LA 가면 디즈니에서 뭐가 있던데요. 이래도 돼요. 우리는 그거 듣고서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대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증인으로서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이것들을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고 성도의 전도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이런 사람들로 이 진리를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증거할 것이 있는 그런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증거만이 힘이 있어요. 이런 증거만이 능력이 있고, 이런 증거들이 있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는 그저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퍼나르는, 인터넷에서 어떤 소식을 듣고 와서 이렇게 퍼나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고, 그것을 경험한 증인들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어서 증언해 왔던 그런 역사가 바로 교회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잠깐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멀리 나가서 차를 빌려서 놀러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하루만 더 놉시다, 놀자. 그래서 그냥 막 월요일 날까지 잘 놀았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학교에 가지 않고 빠졌네. 그러고서 4명이 전부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거짓말 변명했는데 이제 학교에 왜 빠졌는지를 막 말하게 하는데, 주일날 차를 빌려서 멀리 나갔는데 저녁에 이제 학교 가려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와야 되니까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고칠 데도 없고 도구도 없고 그래갖고 그 근처에서 차 속에서 그냥 전부 자고, 네, 그래서 월요일날 못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그것을 다 듣고 있는데, 그렇구나, 너무 온화하고 또 부드럽게, 아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니 갑자기 종이를 이렇게 쭉 4명한테 하나씩 나눠주면서, 어디 바퀴가 터졌는지 한번 그려볼래? 어떻게 됐을까요? 4명이 다 다른 데를 네, 이렇게 해서 거짓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는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전해도 어려움이 오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럴 때 절대로 그것을 위해서 난 진짜 봤단 말이야, 이게 진짜란 말이야, 이렇게 목숨을 걸 수도 없고 또 단단하게 서 있지도 못한답니다. 마치 풀로 지어진 집과 같아서 바람이 오거나 비가 세게 오거나 불이 조금만 붙어도 휙 타버리는 그런 풀로 만든 집처럼 그 증언은 절대로 단단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제자들이 그것을 꾸며서 그것을 증거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칭찬받았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신앙을, 누가 우리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와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좋아하다가도 그래? 기껏 잘 재밌게 얘기하다가도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갈까? 이렇게 거리를 둬요. 초창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를 받던 이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즉 예수님의 일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것들 못하게 우리가 위협하자, 협박하자,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온 땅에 이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분,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위협하고 말하지 마, 죽일 거야 위협하고 협박해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분, 우리는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분을 보았고 누렸고 체험했기에 이 구원의 소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담겨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증인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전도자입니까? 그저 성경에 그렇던데 또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던데 하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남한테 확신 없이 그냥 들려주고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려주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또 아니면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니 이분 아니면 온 세상에 아무도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여 어머니 아버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누나 동생 형 내 말 들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께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증인들인가요? 저는 우리 모든 삼위영광교회 성도들이, 우리 막내로서 있는 우리 중등부 신서연이까지도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진짜로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사랑이 하나님이신지를 직접 체험함으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증인이기에 누가 말리든 좋아하든 싫어하든이 아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외칠 수 있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은 오직 성령님만 하십니다. 성령님만. 이것을 잘 아는 것이 교회가 어디다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알아야만 그것에 집중하게 돼요.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종교지였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을 본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 된 사람은 그 비밀을, 그 진리를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을 것인데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이미 판결이 내려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방관하고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시오. 정말 우리 주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야만, 그분을 체험해야만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먼저 보고 듣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것, 이것에 열심 내지 못하면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직접 손과 발로 만졌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세요. 네, 증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텐데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가? 첫 번째, 너무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증언해야 될까? 서희야? 말로 해야 되겠지, 입으로. 그죠? 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 것,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곧 전도요. 이것이 곧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면 그게 전도지요. 여러분, 진짜일까 아닐까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입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1절 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하지 않아도 아니에요. 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말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증언도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말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온 세상에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그리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증언은 말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말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말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증언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신실하게 같이 증거되어야 돼요. 이 교회에서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크리소스토몬 이런 말씀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봅니다. 성경은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우호적인 사람에게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을 만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증거 또는 증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잘못에 대해 우리 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핏값에 대해서 하죠. 만약에 네가 전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전하지 않는 대로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 핏값을 너에게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잘못에 대해 우리 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약속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로, 삶으로 그것이 진실임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네,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두 가지로 전할 텐데,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 썩 신앙에 유익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여러분들한테 좀 전할 텐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직접 보았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에는 굉장히 악하고 정말 아주 심각한 죄인으로 살았지만 마약을 했는데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심장이 잠깐 멈춘 그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삶은 정말 좋은 걸 보고 왔다면 그것들을 사모할 거잖아요. 근데 천국을 사모하는 삶도 아니고 항상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한 지옥을 보았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두렵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삶도 함부로, 말도 함부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저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은 아니구나. 설령 저 사람이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상도 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고 나가서도 얼마나 악한 분인지, 하여튼 교회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못되고 악한 장로님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쓰러졌는데 병원에 옮겼는데 정신을 잃고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분이 깨어나자마자 정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더니 며칠 후에 자기 아내분에게만 내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몸이 추스리고 나자마자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가서 다 일일이 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용서를 빌고 이런 일을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냥 길이든 어디든 나가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그가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죽게 되었는데 얼마나 이 3년 동안 신실하고 열심을 냈는지, 입만 열었다면 예수, 예수, 예수. 천국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3년 동안 그가 평생 살아왔던 것, 그걸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사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보여주는 삶의 증거들을 통해서 정말 뭔가가 있긴 있었구나 라고 확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지만 그 증언은 우리의 입술의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임을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언어로, 모든 것으로 증거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증인들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우리 삼위영광교회는 온 성도가 이런 예수님의 진짜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024년 주제를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증인이